지난 한 주를 우리는 바쁘게 보냈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성탄절은 온종일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보내고 또 저녁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성탄절을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우리 포중심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기도회를 했는데요. 연말에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기도회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이번 성령 기도회는 이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리 높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또 불이 임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강단 위에 또 바닥에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4일 연속 전심으로 기도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과 영혼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자기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다시 수련회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정규현 수련회 19일 남았습니다. 늘 은혜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면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공식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기대, 그리고 기도가 팽창되게 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하니까 누구라도 오면 은혜를 입겠지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체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는 거죠. 가능하면 모이지 말자. 가능하면 짧게 모이자. 이게 아무도 그렇게 구호로 외치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늘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짧게, 적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열심히 모이는 자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모이나 좀 이상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성경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더욱 힘써 모여라. 이거는 시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바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바뀌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천지개벽에도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여러분 교회에 안 오면 어디 가 계십니까? 그렇게 짧게 모이자고 하는데 짧게 모이자고 하는데 안 모이면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기껏해야 집에서 들어오나 자거나 폰 보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그걸 계속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 거 들어오잖아. 그러니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모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성령 기도회에 이어서 말라기 2장 말씀을 좀 상고할 텐데요.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민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 말라기는 성전 재건 후에 쓰인 책이에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전을 재건했는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 이 말은 성전을 재건한 의미를 잃었다, 그런 얘기겠죠? 성전을 재건하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했는데 예배는 무너졌어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외적인 환경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있죠? 음향, 영상, 악기, 냉난방, 의자,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예배가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멋지게 예배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도 무너졌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내용을 잘 담기 위해서 형식을 갖춥니다. 그러나 애써 형식을 갖춘 후에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형식을 갖추고 내용을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형식을 잘 갖춘 후에 거기에 도취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형식인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다 만들어 놓고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교적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이 예배가 살아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잘 갖추어져 있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안일과 자만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자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과 자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안일과 자만이 왜 위험하냐면 안일과 자만함을 가지면 다 망가뜨려진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요. 문제없다, 괜찮아 이러다가 다 망가뜨려진 다음에 우리가 잘못됐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일과 자만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는 망가지는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문제없어, 우리 목장 문제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없어, 이런 안일과 자만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1장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때 유대 백성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과 백성이 원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랑을 준 사람은 있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준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랑을 받은 인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한 것, 포로에서 너희가 돌아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이래도 모르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합니다. 3차 포로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점점 커졌겠죠. 성전 재건했지요. 성벽 다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잔뜩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어려워요. 바벨론보다 더 센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점점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서서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항변하죠. 이게 사랑입니까? 왜 나 좀 사랑 안 해줍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좀 해주면 되잖아요. 왜 안 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기대한 대로 신속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는 자녀는 원하지 않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 길은 네가 가야 된다.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부모는 행복할까요? 아파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힘들어요. 왜 힘든데 그 일을 하게 합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지켜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백성이 힘들어하지만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힘들어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데요.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만큼 달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절대로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어요. 안 나오는 거죠.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계속 사달라고 하면 대개 부모는 잘 사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대개 과자와 같이 달콤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써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흩어놓으시는가? 다 질문을 쏟아놓았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에 찌든 이 유다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물을 빼야 된다. 그래서 70년 바벨론을 흩어놓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에 오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천군 천사 동원해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그냥 엄청난 집이 내려오고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왔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들은 대개는 다 힘듦과 고난과 기다림과 아픔과 같은 포장지에 쌓여 있는데 이 포장지는 순종을 통해서 여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순종하고 갈 때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게 사랑했냐라고 항변하는 것은 포장지를 안 뜯어서 그런 거예요. 포장지를 안 뜯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마음에 떠났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총독에게는 차마 갖다 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버젓이 드리고 있어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된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고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백성이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상위 거래처나 직장의 상사나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가 있죠. 어떻게 선물합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죠. 내용도 신경 쓰고 포장도 신경을 씁니다. 내일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대충 드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때 집에서 먹다 남은 걸 까만 봉지에 담아서 줍니까? 안 주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남고 여유가 생기면 예배 드리고 늦게 가면 어때? 가면 되지. 설교만 들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안 가도 되고 시간 없어도 안 가도 되고 그냥 네가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약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잔다고 못 갔다고.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여러분 출근도 가기 싫으면 안 갑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백성의 이런 모습이 왜 제사장의 책임입니까?
제사장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허접한 재물 드리는 규정이 있는데 흠이 있는 걸 갖고 오면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갖고 오세요. 그거라도 안 갖고 오면 우리 굶어 죽겠어요.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물도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받아줘요. 그런 걸로 자꾸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거나 드려도 전혀 마음에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시장에 가서 내다 팔 수 없는 것만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냐? 생존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생존 논리.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 그거라도 갖고 와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생존 논리가 덧붙여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다른 논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논리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무너졌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논리가 들어오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다른 논리가 들어오면 하나님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성도가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생존 문제가 다른 논리로 끼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다른 논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논리는 말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 경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다른 논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생존 논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경제 논리가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뭐 하나님 말씀도 맞지만 뭐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리가 자꾸 끼어드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점점 하찮아지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이 경제 논리가 들어오고 생존 논리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밑으로 뒤로 미룬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잖아. 그러니 타락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말씀만 살아있나요?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논리도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러면 제사장이 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냐?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너희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왜 말씀을 마음에 안 새깁니까? 이미 다른 논리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논리가.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무시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 돼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명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어롭게 한다는 말은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말씀을 들어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명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듣긴 듣는, 어디서 듣냐? 욕망으로부터 듣게 돼 있어요. 욕망으로부터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욕망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끝이 뭐냐? 파멸이에요. 문제는요, 제사장이 욕망으로부터 계속 들으면서도 예배의 행위는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욕망으로부터 계속 들으면서도 예배의 행위는 했다. 그럼 그 예배의 행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욕망의 소리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욕망을 안 이루어주잖아. 그러니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쓰레기 같은 재물도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듣지 않고 명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대놓고 막 저주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많이 좀 화가 나셨어요. 복을 저주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복을 저주한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얻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추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성공이, 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출세와 명예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걸 다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욕망은 결국 우리를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망을 이루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게 저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가슴에 담아서 명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자,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유는 뭐죠?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손을 내가 꾸짖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손이라는 말이 제라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손 혹은 씨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이 본문의 내용과 어떤 쪽으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너희 팔을 베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제사장의 팔을 잘라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백성을 축복하는 손이 없어지잖아.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없고 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자손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너희 자손을 내가 꾸짖겠다. 두 해석 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네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런 얘기죠. 똥을 바르겠다는 게 무슨 뜻이죠? 누가 와서 여러분 얼굴에 똥을 바르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 영광스럽다. 이렇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그 국회에서 오물 투척한 사건이 있었죠? 1966년인가 아마. 예,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 장관 불러놓고 질문하다가 김도환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장관에게 똥물을 퍼부었어요. 진짜 똥물을 퍼부었습니다. 예, 오물 투척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똥을 바르겠다는 말은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가 내 얼굴에 뭔 칠했다? 똥칠했다. 똥칠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게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똥을 바르겠다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원래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은 다음에 똥은 어떻게 하느냐면 진 밖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똥칠하겠다 그 말은 똥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 버리겠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똥이 아니고 어떤 똥입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이에요. 보통 때는 양이나 소를 많이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많게는 몇십만 마리 양을 잡아요. 그럼 똥이 얼마나 많겠어요? 절기의 똥, 그 많은 똥을 네 얼굴에 쳐바르겠다. 그리고 내가 똥을 버리듯이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누굴 향해 경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욕망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4절 5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명령, 이 훈계, 경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내쳐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계속 언약 백성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훈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우리의 수고한 노력은 사실은 지극히 적은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니네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논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순종하면 밥이 나옵니까? 무슨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 사람들이 비웃죠. 적당히 해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신자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적당히 해. 대충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던지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있는 힘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 다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세대, 한국 땅의 앞세대 신앙인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저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너무 소중한 자세지요.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적어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돌아봤습니다. 세상은 다 가지요. 무엇이 옳은지 사람 말 들으면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누구 말 듣고 가시겠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길 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데 가 있지 않아요. 약속하신 자리에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간 삶에 생명을 누리는 풍성함이 있던가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간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삶에 평강이 있던가요? 그걸 찾겠다고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도 지킨다고 얼마나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고달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뭘 기원하십니까? 평강.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너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안에 생명이 있고 언약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종처럼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훈계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십니까?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제발 이 언약 안에 살아라.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경고하시는 목적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훈계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경고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백성을 위해서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여기서 레위인은 레위 지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제사장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이 다 제사장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 레위인이 해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정결한 제사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정결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정결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사람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개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현상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결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백성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영혼이 맑아야 합니다. 영혼이 맑아야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혼이 맑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분별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맑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뭔가 영향을 주고 가르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영혼이 맑으면 보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영혼이 맑으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영혼이 흐려졌어요. 분별을 잘 못해. 그렇게 백성을 잘못된 길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맑은 상태로 유지가 안 될까요? 왜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른 논리가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논리가 들어오면 영혼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논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면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에서 영혼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리새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바리새인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다 바리새인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수도 없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얘기 들을 때 저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왜 바리새인 영혼이 흐려졌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는 속은 단장 안 하고 겉만 단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 회를 싹 실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는 뭐예요? 시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고 올 수 있거든요. 속은 단장을 안 해요. 속은 막 그냥 막 온갖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손도 안 대. 그것만 자꾸 단장을. 근엄한 표정, 잘 차려입고 와서 그냥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단장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타락한 제사장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면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가르친다는 말에는 포함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꾸짖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가면 꾸짖어서라도 바로 가게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이 꾸짖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꾸짖는 일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꾸짖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 그건 당장 책 들고 가버립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비정상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고 꾸짖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말 속에는 꾸짖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물론 우리가 그냥 뭐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정말 이 맑은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꾸짖는 일은 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 가는 사람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늘 그랬지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손대기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한 표현, 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요. 손을 대기 힘들어요. 어디서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건들면 튀고, 건들면 도망가 버리고, 건들면 잠수해 버리고, 건들면 뒤에 들고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항변하고 반발하는 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들어야 돼요. 안 듣잖아요. 안 고쳐지죠.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면 동네 사람은 다 지켜봅니다. 아무 말 안 해요. 누가 가슴 아파합니까? 누가 데려다 혼냅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데려다가 잘못된 거 얘기하죠. 바로 잡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훈계를 한 번도 안 받아들였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훈계하면 도로 지도자를 막 그냥 욕하고 대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꾸짖음을 받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를 줘서 그냥 여러분 자꾸 쉽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5절을 다시 봅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자, 이런 말입니다. 레위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까요? 이것은 초기의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말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초기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되죠? 지식을 지켜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5절과 6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7절이라는 거예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특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운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입에도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화평강한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지식을 지켜서 잘 분별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 특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의 영혼이 맑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가르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말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 여러분, 내용과 방법이 일치해야 내용이 전달이 돼요. 내용과 방법이 일치해야 내용이 전달됩니다. 내용하고 갖고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면 이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학교 선생님이요, 부잣집 자녀들 또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촌지를 주는 학생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성적을 잘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달 안 되죠. 아니, 선생님이 지금 정직하게 안 살면서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용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장의 영혼이 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사람의 삶이 일치하면 무슨 내용을 전해도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해봤어요. 그 전달됩니다. 자기는 생전 기도를 안 해. 근데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 전달됩니까? 안 돼요. 전달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내용을 절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일치가 돼야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특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들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레위 언약을 받은 초기 제사장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특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8절부터는 뭐죠?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깨뜨렸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을 치우치게 엉터리로 가르쳤다.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제사장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먼저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릇되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삶이 흐려지면 가르침도 흐려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흐려지면 여러분의 가르침도 똑같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흐려진 사람이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물론이고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다른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내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길을 말씀하세요.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 욕망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내치며 가는 길.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은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직 언약만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이미 내 안에 다른 논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뒤틀고 왜곡시키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들은 불편해지죠. 꼭 저렇게 해도 되냐? 저렇게 안 해도 괜찮던데. 내 영혼은 맑은 상태인가? 아니면 다른 논리가 들어와서 흐트러진 상태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논리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혼은 흐트러집니다. 네. 뭐 신앙생활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 뭐 말씀이 뭐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게 다 다른 논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논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내면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